예, 19주년 저희 새날교회 생일을 맞아서 우리 성가대에서 정말 많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찬양 하나 목소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그런 정말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연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 네, 그 정도야 하나님도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10일부터 계속해서 말씀 사경회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요일 저녁 또 토요일 저녁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셨던 서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은 교회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새날교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슴속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시드니에 음악 전공, 성악 전공하는 사람들만 예림이가 오는 난 나가야 돼. 시드니에 음대가 있어요? 지금 유학 오신 분들 아니에요? 성악 전공하는 어찌 그렇게 잘할까? 지휘 피아니스트, 첼리스트를 포함해서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9명. 성전을 가득 찬양으로, 은혜로 메꿔주셨어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거예요. 찬양은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려면 나는 낮아져요. 하나님 크신 분이다. 그걸 노래하려면 나는 작아지고 때로는 내가 없어져요. 은혜 받은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오늘 지휘하신 분 손끝에 영혼이 들어있네. 혼이 들어있어요. 찬양하는 분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 저는 이 찬양대, 성가대의 찬양을 죄인들의 합창입니다. 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감사해서 올리는 거예요. 찬양은 첫째는 하나님께 올립니다. 믿음의 길자. 두 번째, 찬양은 찬양 듣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뻗어갑니다. 그래서 축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고 귀신을 내쫓는 깨닫게 해주고 회개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을 사랑의 길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가서 내쫓는 기도할 때 찬양이 중요해요. 또 찬양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와요. 막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축 처져 있던 내 마음이 막 열정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요. 세 가지를 다 겸한 사랑의 믿음의 길잡이, 사랑의 길잡이, 소망의 길잡이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찬양대가 찬양했을 때 손뼉 치면 2단인가요? 2단인가? 물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어요. 근데 당신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첫째 날부터 계속 원고는 흘리고 원고를 흘리니까 원고를 안 보게 되거든요. 유명한 서울의 안동교회 목사님은요, 지금 원래 목사님 되셨는데 꼭 설교가 언제 끝나느냐면 원고가 새벽 4시에 끝납니다. 밤새 준비해서 새벽 4시에 딱 끝냈는데 원고 출력하려고 보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큰일 났다. 그리고는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원고가 다 날아가서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는 말이 20년 동안 목사님 설교 들은 것 중에 최고 은혜롭다. 여러분 서울에서 신앙생활 잘 하던 분이 시드니에 무슨 일로 왔어요. 토요일날 도착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11시가 다 돼가지고 일어나면 큰일 났다. 늦었네. 빨리 가자. 어디 숙소 주변에 교회가 있나 하고 찾아가도 없어. 마침 교통 정비하는 경찰이 있길래 아저씨 이 주변에서 가장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어느 한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경찰이 있길래 아저씨 참 좋은 교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갔다 오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많더구만. 숙소 주변에도 교회가 있더구만. 왜 그 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난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한 20년 가까이 여기서 살다 보니까 교통정리하다 보니까 그 교회 갔다 나온 사람들 보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막 기쁨이 가득 차고 행복해 보이고 감동이 묻어 있더라. 그러니 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알고 있다. 혹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난 틀림없이 그 교회 나갈 거예요. 새날교회. 끄떡도 안 하시네. 새날교회 그런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장미원에 갔다 오면 몸에서 향기가 진동하잖아요. 사람이 목욕탕에만 갔다 와도 얼굴이 환해져서 보여요. 또 극장 갔다 나오는데요.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는 사람의 얼굴에 감동이 묻어나요. 영화의 감동. 막 감동이 묻어나옵니다. 하물며 거룩한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말씀 듣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행복이, 감동이 묻어있지 않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새날교회로 올려가겠어요.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동이 묻어있어야 돼요. 감동이. 운동하러 나갈 때, 자전거 타러 나갈 때, 소풍 갈 때, 시장 장 보러 갈 때, 먼 나라 여행할 때의 복장이 틀려요. 딱 보면 저 시장 가시구나. 지금 운동 나가네. 소풍 가는 거 아니야? 여행 가는가 봐. 마찬가지. 거룩한 주일날 교회로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지. 마음가짐, 사모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빈 마음으로 온다. 도대체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의 고백과 마음과 예물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그 마음에는 은혜를 가득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 살게 돼 있었는데 그만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늘 에너지를 받는 통로가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떤 누구에게 사람에게 에너지가 있나 하고 사람들 자꾸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목나무 앞에
또는 해, 별, 달 앞에, 흐르는 물 앞에 가까이 나가서, 바위 앞에 가서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고 이데올로기의 사상, 온갖 종류의 종교를 만들어도 아무 애를 써도 결과는 허무함밖에 없어요. 허무함밖에. 하나님의 하늘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들판 위에서 해놓은 꽃과 같다. 시편 90편에 말씀합니다. 이슬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마르지 않고 꽃처럼 보이지만 해가 떠오르면 금방 시들어요. 하늘 에너지를 받지 못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 한참 잘 나갔어요. 성공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받았어요. 행복을 느끼고 사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햇볕이 비쳐서 시들어버리는 때가 오는 꽃과 같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영원히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생생한 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늘 에너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끊겼던 하늘 에너지를 받는 통로가 생겼으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예요. 근데 예수님도 33년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급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예요. 물론 무교회주의자들 성경 가지고 자기들이 믿음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야만 하늘 에너지를 공급받는 하늘 에너지를.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이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요 나그네여 손님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즉 교회를 관광객이 오는 것처럼 구경꾼이 오는 것처럼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야 새날교회 아름답다. 안에 조명도 밝고 교인들이 참 밝다. 교인들이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요. 교회는 하나의 영적 건축물로 할 때 교회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교회는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나무, 못, 기와 이런 것으로 만든 것 아니고 교회는 따라서 하세요. 진리, 아름다움, 애정, 희생, 순종, 꿈, 땅. 존 러스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교회는 무엇으로 만드는가라는 책 속에서 이 7가지를 얘기했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친목단체, 지들끼리 모여서 반갑게 서로 교제만 나누고 가는 것이지 때로는 구제기관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은혜롭게 생명력 있게 선포되는 새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은 외모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새날교회는 외모 가지고 따져도 전혀 안 되죠. 어쩌면 그렇게 예뻐요. 아름다워요. 은혜미인들이 많고요. 아름다움은요 외모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력이에요. 유명한 세계적인 미모의 배우 클레오파트라도
가도 생명 끊어지니까 곁에 아무도 있으란 말이에요. 옛날엔 한 번 가까이 가서 보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아름다움은 생명력을 잃으면 끝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에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또 하나는 변화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없어요. 변화할 줄 알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 진리와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애정, 즉 사랑이 있어요. 교인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영국에 일린교회 집회를 갔는데 금요, 토요일날 저녁 집회하고 숙소로 가는데 주일날 11시까지 와야 되는데 밤 늦은 시간에 1시간 반을 테이즈 강변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속으로 불평했지. 내일 일찍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를 안내하시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님 모시려고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가보니 집이 좋아요. 집이 좋아요. 나정근 집사님 오셨나요? 네? 어디 계시? 예. 어저께 식사 대접받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하룻밤 잘했소리는 안 하셨어요. 그분이 그 좋은 정원 같은 정원 있는 집에 안내하던 위층으로 올라가서 거실에 목사님 피곤하시죠? 주무세요.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한 이유 이 방이요 그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 이틀 밤 주무셨던 거예요. 그분의 믿음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을 모셨던 방을 귀하게 여길 줄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그런 사람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주무셨던 방에 제가 며칠 있었어요. 여러분 백악관이나 청와대가 얼마나 멋있는지 자재를 좋은 걸로 썼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좋은 걸로 썼겠지만 누가 집무하고 누가 기거하는 거죠. 대통령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거하는 곳 집무하는 곳 백악관 청와대예요.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잘 지어서가 아니라 여기는 주일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와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안 나오면 어느 집사님 만나야 됩니다. 어느 갯돈 내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친목회에서 갯돈 받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구제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구제기관이나 봉사기관은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애들도 문제가 많고 부부가 요새 좀 힘들고 건강도 안 좋고 직장 사업이 좀 힘든데 교회만 가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메시지를 듣고 교회 가서 위로받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 문제거리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나타나요. 이분은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건강 괜찮지, 애들 잘 나가지, 부부생활 너무 잘하지, 사업이 너무 잘 되지. 근데 교회만 가면 갈등,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두 쪽으로 쫙 갈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나. 교회 가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온다. 그게 1, 2년이야. 몇 년째야. 그러면 그분은 인생을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영적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지는가라고 하는데 우선 애정, 교인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희생의 토에서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멋지게 삽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그 다음 애정, 희생. 또 하나 교회는 순종할 줄 알아요. 교인들의 순종이 없으면 교회가 흔들려요. 그 다음 땀이 있어야 돼요. 수고할 줄 알아요. 전도의 수고, 봉사, 헌신 수고에서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따뜻해지고 풍성해지는 사람, 깊이가 느껴지고 성숙해지는 사람,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가면 갈수록 은혜가 느껴지고 경건해지는 사람, 정반대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천박해지고 완고해지는 사람, 가면 갈수록 자꾸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가면 갈수록 나이만 들어오는 사람.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내비게이터 선교회장을 지냈던 게리 화이트가 하는 말이, 그것은 그 사람이 헌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평범한 사람도 한 번 어떤 일에 헌신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엄청난 영향력. 예를 들게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여름 수련회 갔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방언도 터지고 전도사님 인도하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나 새벽기도 안 빠져.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니까 제가 누군데 제가 새벽기도 나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대. 그런데 집사가 돼서 새벽기도 안 나오면 옛날 전교인이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작고 그래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목표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요새 무슨 일이 있냐고. 학교만 오면 좋은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러냐? 제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진다. 어머니 공부가 중요하죠. 새벽기도 좀 그만 나오게 하세요.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찾아가서 전도사님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는데 꾸중 들었어요. 새벽기도 좀 그만 나오게 하래. 아니, 내가 시켰습니까? 지가 자원해서 하는데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선사님 부르다. 야, 내 어머니가 너무 난리다. 새벽기도 좀 적당히 다녀라.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그런데 하루는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집에 와서 밥 먹고 학교 가야 될 시간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병원 가 있어. 그냥 어느 할아버지가 컴컴한 새벽에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부축해가지고 병원까지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었지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유명한 재벌이에요. 그래서 이 재벌 되는 분이 자기 아버지 좀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 수소문해서 학교를 찾아갔어요. 아니, 어찌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그래서 이런 새벽에 부축해서 살려줬느냐. 너무너무 고맙다. 얘야, 어떤 소원이든지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아니, 나 가방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다 있어. 괜찮아요. 아니야. 나를 생각해서라도 너 어떤 소원이든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거든 다 돼요? 그럼 뭐든지 얘기해봐요. 하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 좀 줘주세요. 그럼 얼마든지 내가 하죠. 그래서 교인들이 재정이 부족하고 기도만 했었는데 막연하게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 하나로 인하여 멋진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도 한번 헌신하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유명한 칼멜 수도원의 수도사 얘기할 때 이분은요 10대 때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10대 때 십자군 전쟁에 가담했다가 다리를 다쳐서 절었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또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칼멜 수도원 가서 가장 굳은 일, 험한 일, 설거지하고 밥 짓는 것만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와의 싸움, 수도에 지쳐있는 그 수도사들이 지쳐있는 모습으로 식당에 오는데 식당에만 오면 이상한 영적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한두 명이 아니라 전 수도사가 이상하다. 식당에만 가면 영적 기운이 생기는데 그 피곤에 지쳐있다가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렌스라는 평신도 수도사는 나는 설거지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수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분들이 지쳐있는데 식당에만 오면 모든 피곤이 다 풀려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밥 짓고 설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번 수도원장을 선출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격도 안 되는 로렌스가 수도원장 되는데 한 사람도 반대함이 없이 만장일치로 됐다. 실제 일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수도사가 수도원장이 될 수 있는 근거, 그분이 그거 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헌신이다. 가면 갈수록 교회에 다닌 경력, 직분 때문에 그 겸손한 사람이 교만해지고 따뜻한 사람이 냉랭해지고 남을 위해서 격려하고 막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 완고해지고 천박해지고 그런다면 제가 첫날 얘기했지만 명품이 아니라 짝퉁이 될 수 있어요. 명품은 가면 갈수록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오래돼도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그럽니다. 교회는 애정, 순종, 희생, 꿈, 땀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꿈대로 되는 교회. 꿈을 꾸는 교회. 꿈대로 됩니다. 우리 새날교회가 앞으로 20주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꿈을 꾸시 바랍니다. 꿈 없으면 안 돼요. 꿈은 길과 같대. 비전은 처음부터 길이 나 있는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자국이 있어.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단단해져.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넓고 단단해진 길을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비전을 세웠어요.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재직들이 그 꿈을 함께 공유해요. 같이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판판해지고 넓어진 길로 전 교인이 다니는 거예요. 꿈, 땅.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 다음 베드로는 유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됐고 바울은 이방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모퉁이 돌 옆에 이어져가는 하나의 벽돌과 같아요. 벽돌이요 그렇게 많이 팽팽하게 아주 잘 짜여져서 무게를 받치는데 뭐 새날교회 교인들 많은데 뭐 나 하나 정도 오늘 좀 빠지자 뭐 기분도 언짢고 뭐 우울하고 꼭 내가 꼭 가야 되나. 근데 이 성가대는 누구 하나 빠지면 딱 했어요. 다 합쳐가 19명. 저는 이제 주로 1000명 넘는 교회 목회를 했었는데 교인들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 하나 정도. 권사님 숫자가 600명 정도 됐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있는지 몰라. 집사님 권사님 할
수 없이 7개로 나눴어요. 나이를. 은퇴해도 은퇴권사님들 은퇴권사라고 안 하고 1권사에 2권사에 3권사에 이렇게 했어요. 나 하나쯤 빠지면 뭔지 아세요?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벽돌 하나가 쏙 빠졌어요. 옆에 있는 벽돌이 힘을 못 받아요. 또 하나 또 빠지니까 위에 있는 벽돌이 덜썩 주저앉네. 그러다 보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교회는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다 해나가지 뭐. 권사님들이 하는 거지 뭐.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빠지면 헌신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언젠간 무너질 수 있다. 옆에서 힘을 못 받으니까 92세 할머니와 96세 할아버지가 결혼 70주년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사회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70년씩이나 사셨는데 실컷 사셨겠네요. 다음에 혹시 이 할머니를 만나서 만약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이 할머니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한참 대답 안 하더니 좀 더 생각 좀 해볼게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할머니 하는 말씀이 그럼요. 저희는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 돼요. 나이 들어가면서 할아버지